성경을 볼 때는 모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전제를 하고 봐야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듣고 학습된 지식, 이 세상의 지식, 이걸 전제하고 우리 글로 된 것 보면 자칫하면 잘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 하고 시작해야 하고, 그러면 자꾸 뭘까 하고 알고자 해야죠. 본문을 자꾸 들어가서. 그렇지 않고 쓱 읽으면 우리 글로 된 거니까 우리의 선지식에 이해되는 걸 그냥 취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거의가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것을 보고 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먼저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지킬 법으로 주신 거죠. 그게 율법이죠. 24장에 가면 그걸 기록해서 언약책이라 하는데요. 당시 성경이죠. 오늘 우리가 마치 구언약, 신언약, 이걸 우리에게 책으로, 기록한 책으로 주어진 것처럼,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당시의 언약책,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계속 레위기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주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당도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시작점에 있죠. 그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실까요?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으니까 노예 노릇을 수백 년 하다가 탈출해 나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붙잡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럴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먹을 거 풍족하게 주고 살판 나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살판 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지 않고 광야에 나와 있는데 겨우 일용할 양식을 주실 정도이고, 그리고 율법을 주셔요. 율법은 오늘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독립을 한 때부터 오고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내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생 살게 돼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시 별 수 없이 내 중심, 개인주의, 개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고, 너희들은 이제 나하고 연합관계야. 우리 신약 위치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너희들은 개체로 사는 것이 아니야. 연합관계야.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한 것처럼 너희는 당시로 보면 이스라엘 회중들이고 오늘로 보면 교회이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접붙여진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관계인데 당신은 하나님과 연합관계야. 이렇게 공적으로 관계를 맺으려고, 그게 언약관계이죠. 언약을 맺으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죠. 당시 율법은 언약의 내용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당시의 말씀인 율법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 말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요건 하지 말고 요건 하고,
이건 하면 벌 받아, 이건 하면 죽어. 이런 방식으로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가르친 걸 듣고 따를 때에, 율법의 지배를 받아서 따를 때에, 때로는 율법의 눈치도 봐야 하겠죠.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것처럼 눈치를 보고 죄를 안 짓고 하도록 하신 게 당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주셨죠. 어린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혼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 당시에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왜 배우죠? 그 율법은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도록 그 사람들 수준, 상황, 정황에 맞추어서 주신 법이죠. 실정법이죠. 그 사람들 정황에 맞추어서 주신 규칙인데요. 그 법칙 안에 정신을 담아 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정신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 정신은 우리가 역시 지켜야 하죠.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라 할 수 있고 그 십계명을 풀어서 당시 그 사람들 정황에 맞추어서 세세하게 지키도록 하신 율법은 그 사람들 상황에서 주신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그거 안 지킨다고 벌 받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율법 안에 담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지키라 하신 것이니까 잘 못 지키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되고 교회가 그러면 배교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걸 눈여겨보고 자꾸자꾸 새겨 듣는 것입니다. 요 율법을 일단은 좀 그 상황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정신을 어떻게 담았는지 그걸 좀 그려봐야 하죠. 상황으로 들어가서 봐야 하죠.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도 오늘 생각한 말씀도 사람을 상대해서 지킬 법을 말씀하셨죠. 그 전번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이었는데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킬 법이잖아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을 향하여 지킬 법인데 지금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지키는 법을 주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도둑질, 거기에 손해배상, 또 간음 등에 관한 법인데요. 이건 지난번에 생각한 그 이웃을 향한 법과 같은 겁니다.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본 정신은 그렇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현실에 맞추어서 주신 건데요. 볼까요? 1절에서 15절까지는 배상에 관한 법칙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가 도둑질한 도둑놈들, 이들에게 배상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배상하라 하는 법칙인데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8계명이잖아요. 그 8계명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지키고 갈 것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1절부터 조금 읽어보시죠.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질한 걸 말하는데 도둑질한 것,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는 5마리, 그러니까 5배죠. 양은 4마리로 갚아라. 4배로 배상하라 하죠. 3절 중간에는 만약 배상할 것이 돈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한다고 하죠. 자기 몸을 팔아서,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돈이 없으면
노예로 팔려가는 대가를 받아서 배상하라 했습니다. 4절에는 훔친 짐승이 죽거나 팔아먹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배를 갚아라 하시죠. 이 소나 양에 대해서 아주 배상을 높이 뒀죠. 소는 5배 갚아야 하고 양을 훔쳤을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하죠. 굉장히 무거운 벌이죠. 이렇게 높이 배상법을 두신 것은 소를 훔친다, 양을 훔친다는 건 그만큼 대담성이 있어야 가능하겠고, 그리고 굉장히 교활한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큰 범죄라 해서 4배, 5배 물리게 하셨습니다. 또 2절을 보면요, 살인한 걸 말하는데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도둑이니까 침입할 때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 합니다. 이건 밤에 침입한 걸 말해요. 그런데 그 밑에 3절에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밤에 침입했을 때는 도둑인 줄 알고 쳐서 죽이면 정당방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해돋은 후라고 하는데요, 이건 낮을 말하죠. 낮에 침입했을 때는 죽이면 안 된다 한 겁니다. 왜죠? 소리쳐서 쫓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잡을 수 있고 쫓아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죄인이라도 살인하면 안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 큰 죄라는 걸 생각하게 한 거죠. 물론 도둑질한 그 벌칙은 아주 엄하게 다스렸죠. 중벌로, 최악의 경우는 도둑놈을 죽일 수 있다 한 거죠. 가벼운 범죄라도 4배, 5배 배상해야 하고, 또 2배를 배상하도록 하신 거죠. 만약 능력이 없으면 종살이를 해서 그 값으로 배상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도범을 가혹하게 대한 목적은 아예 근절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함이죠. 그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죽어? 하지 마. 하면 벌칙을 가해.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 당시 수준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 사회가 어떠한지를 배워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교회가 바로 서겠다는 그걸 목적하고 가르친 거죠. 당시에는 이웃 사람들의 이웃의 물품이나 가축이나 이런 걸 착취하는 건 예사로웠기 때문에요. 특히 힘 있는 자가 약자의 것을 훔치고 빼앗는 일은 빈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웃을 압제하고 빼앗는 일이 많았으나 하나님을 믿는 사회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건 힘의 논리잖아요. 없는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도 힘의 논리죠. 힘 있는 자가 약자 것을 취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나라와 다르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힘의 논리죠. 있는 자, 가진 자, 권력자, 강자, 이런 자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범을 강력하게 규제하신 겁니다. 또 도둑질과 비슷한 법이 5절, 6절입니다. 5절을 보면 짐승을 먹이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먹었다가 먹어치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집의 밭을 손해를 끼쳤으니까 배상하라 하는 겁니다.
6절에는 불을 놓다가 주술 끝에도 불을 넣죠. 요즘으로 말하면 벌레를 다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남의 곡식이나 밭을 태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반드시 배상하라 합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는 거죠.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유 불문하고 배상해야겠다. 손해난 만큼 배상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남의 걸 손해 끼치는 걸 원천적으로 봉쇄하신 거죠. 그 목적은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이웃에게 유익을 주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서 15절까지는 신용에 관한 배상법인데요. 같은 배상법이라도 상호 신용관계에서 잘못될 경우에 배상하라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경우, 사람이 믿음직하니까 맡기지 않겠어요? 볼까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야 한다. 8절에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다. 혹시 거짓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예, 진실 여부를 조사해야겠다. 조사를 받아서 9절에 죄 있다고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하죠. 도둑질 한 자도 물론 이제 배상해야 하지만 거짓말한 자도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 그리고 거짓말 이걸 같이 놓고 형벌을 한 거죠.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 이건 같이 지급하신 거죠. 도둑질한 자나 거짓말한 자나 같은 죄로 무게를 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른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거짓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도둑질하는 거고 거짓말하는 건 똑같이 취급했다? 얼른 납득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는 거나 훔치는 거나 같이 놓고 배상하라 하셨습니다. 앞에서는 돈이나 물품을 맡겼을 때 사고 난 경우를 말했는데요. 10절에서 13절은 가축을 이웃에게 맡겼는데 사고 난 경우를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가축을 이웃집에 맡겼는데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누가 옳은지 조사해야 하죠. 그리고 11절에는 가축 맡은 사람이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죠. 또 10계명도 이웃집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해당이 되죠.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또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해당이 되죠.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법을 정한 건 당시 실정에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사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 15절은 빌린 물건에 관한 법입니다. 앞에서는 맡긴 물건이 사고가 났을 경우고, 여기서는 빌린 물건이 사고 났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웃에게 가축을 빌려왔어요. 이 이웃이 우리를 믿고 가축을 맡긴 경우가 앞에 것이고, 근데 지금은 가축을 이웃집에서 빌려왔어요. 근데 그게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가축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 죽거나 하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주인이 없을 때 죽거나 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요거는 관리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주인이 없을 경우에 죽거나 하면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를 하다 그렇게 됐으니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10계명인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또 1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도덕에 관한 법, 그리고 종교에 관한 법입니다. 16절, 17절에 처녀를 유혹한 자는 그와 결혼해야 한다 하십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딸을 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결혼을 못하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처녀를 범하면 그 처녀의 아버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로 했거든요. 그 때문에 처녀를 유혹한 자는 그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혼인 지참금을 50세겔 지불하고 혼인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인하지 못해 내 딸을 줄 수 없어 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것도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10계명을 적용한 법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7계명을 적용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하십니다.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합니다.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같이 취급했죠. 사형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섬기는 자도 사형이라는 겁니다. 중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을 두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일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약자를 위한 법인데요. 앞에도 그렇지만 21절을 볼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건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이방인들을 말하죠. 아무런 연고 없는 약자들입니다. 자기 땅도 집도 없는, 나그네라고 했으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권리가 없는 자들이죠. 이들을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방 이해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나그네였던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 심정을 잘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나그네를 헤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나그네를 대우해야겠다 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빚을 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율법을 못 지켜서 아니죠.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래야지. 그래야죠. 할 만하죠.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웃을,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하라 하는 말씀이 와닿았을 겁니다. 이제 이런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법칙 틀은 오늘은 이 세상에서도 의식 수준이 아주 높아져서 법을 세워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정도 규칙을 세워가지고 하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그러나 그 법 정신은 우리가 가져야 하죠.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는데 빚진 자로서 나그네 하나도 약자들도
대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22절, 24절, 22, 23, 24절은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걸 금한 법인데요.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만약에 해롭게 하면 24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의 노가 맹렬하다, 거세다, 사납다 하는 겁니다. 뭐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납게 응할 거라, 보응하실 거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약자를 해롭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고아, 과부를 그 사회의 약자의 대표로 항상 등장이 됐습니다. 고아, 과부. 좀 더 나가면 나그네.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가 누구냐 할 때 고아나 과부, 나그네. 전쟁을 하거나 해서 가장이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존재하기 어려운,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된 자들이 고아나 과부였거든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뒤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25절, 26절, 27절은 돈을 빌려주는 거와 관계된 법입니다. 25절을 볼까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거든. 가난한 자가 돈을 빌리는 것은 부득불 빌리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부득불 돈을 빌리는 거죠. 이런 자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빚을 진 자에게 자꾸 독촉을 하는 거, 재촉하는 거 하지 마라. 그 뒤에는 이자도 받지 말아라 하죠. 이 같은 명령은 가난한 자의 절박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부자들,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착취하고 했다는 겁니다.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함입니다. 이건 당시의 사람들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가진 자, 부자, 권력자들이 약자들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재판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뒤에 좀 보죠. 아무리 사회가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 사람들끼리는 이자놀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또 26절 보십시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 옷은 겉옷을 말하는데요. 27절에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여기 이웃집 옷을 전당 잡거든 했는데요. 이때의 옷은 우리가 지금 입는 옷과는 다르죠. 폭이 넓은 천으로 된 길다란 천을 이렇게 몸을 감고 있는 옷이죠. 그러니까 밤에는 해가 지고 나서 밤에는 이거 덮고 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전당 잡혔다 하더라도 그거 없으면 몸을 가리는 건 물론이고 춥다는 말입니다. 몸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보내야겠다.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하셨습니다. 그 다음 28에서 마지막 31절은 종교적 의무에 관한 법인데요. 28절을 볼까요? 도덕법, 종교적인 의무와 관련된 건데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여기 재판장이 누굴까요? 재판장이 누구죠? 재판장은 재판장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재판하게 하신 거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니까 거기에 구약교회는 말씀을 놓고 재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재판장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도자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웠는데 지도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명예의 훼손이죠.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또 29절 30절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관한 법입니다. 처음 난 걸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거죠. 처음 난 것, 요거는 헌금할 때 대표로 하는 걸 말하는데요. 뭐 가령 첫 열매를 바친다. 그러면 밭에 있는 것 전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있는 것 전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밭에 있는 것 다 바치는 거죠. 첫 열매를 바치는 것, 마다들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도 헌금의 정신에 고스란히 있죠. 얼마를 바칠 때 내 모든 것 여기에 담아서 드립니다는 대표로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첫 열매를 바치면 하나님이 다 받은 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다 받는다 하신 겁니다. 그 다음 31절을 볼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게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 거룩해지는 것을 말하죠. 거룩의 첫째는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구별되어야겠다. 세상과 구별되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전체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어 계시니까 하나님 앞으로 온 백성들은 다 구별되어야겠다. 세상과 달라야겠다. 이게 성경 전체 사상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 이거는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시 구별된 민족의 표징입니다. 징표입니다. 오늘 24장의 결론인데요. 거룩해 해야겠다. 그리고 구별된 민족의 징표로 찢겨진 짐승을 먹지 마라 하신 겁니다. 구별됐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됐다. 오늘 우리가 구별됐다는 표시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을 먹지 마라. 안 먹는 것이 과연 구별됐구나 하는 징표가 됐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 구별된 백성임을 표시할까요? 하나를 좀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관련 지어서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기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구별이죠. 세상과 구별. 하나님 앞에 선다. 세상과 구별이죠. 우리 예배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서 부복하는 거잖아요. 이건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이게 경건이죠. 구별됐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 경건, 구별은 두 가지로 말하죠. 여기서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 그리고 새 속에 물들지 말아라. 두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 여기 당시 표현이에요. 당시는 소외층, 약자를 대표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 그때까지만, 신약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소외계층, 사회적인 약자가 대표하는 말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입니다. 그 약자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 경건이라, 이게 표징으로 드러나는 걸 말하죠. 하나님 앞에 선 구별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는 약자들을 돌보는 거다. 뭐 약자를 돌보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돌보는 건 아니죠.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잘 돌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시작점이 다르다고 했죠. 시작은 자기 자원으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새 생명의 양식이죠. 말씀을 하시는 걸 가지고 깨달아가는 한도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는 것. 연약한 자를 돌본다는 측면에서는 같죠? 비슷하죠? 근데 출발은 달리 출발을 했어요. 가다가 만난 것 뿐이에요. 나중에 제 열매는 하나님께 돌리느냐, 아니면 자기에게 돌리느냐. 그 차이죠. 여기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라. 특히 환난 중에 돌봐라. 또 자기를 새 속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도 경건의 표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의 표시다 한 겁니다. 성경의 고아와 과부들을 말할 때는 현실적으로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딱 밀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면 떨어져라, 낭떠러지에 떨어져라는 말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어렵죠. 이것을 법정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때, 바른 판결을 할 때 정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성경에 정의라고 할 때 법정에서 특별히 고아나 과부들, 나그네들, 기댈 데가 없는 사람들을 판정을 할 때, 공정하게 바르게 판결을 내렸을 때 거기에서 정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건 사람의 자원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돌보라, 돌아보라, 같이 가자 하고 형제처럼 하라. 이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작심삼일해서 하기는 하지만 이건 주님의 지지를 받을 수 없고 한계가 있고, 이 특히 사회적인 약자, 의지할 데가 없는 이 약자들, 이들을 바르게 보고 판단하고 하는 건 정의라고 했는데, 정의, 이 세상에 지금도 외치지만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제대로 정의가 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라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을 하시니까 이거다, 그건 옳지 않다.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의 지배하에 있을 때 정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의로워야 하겠다는 거죠. 정의가 뭐냐 할 때 특히 사회적인 약자를 대하는 걸 보면 알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 자원으로 해요.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성령께서 깨우치시고 힘을 북돋워 주셔서 하게 하시니까
그게 교회 사회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주님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사회임을 이스라엘 당시 실정법으로 주신 율법에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나이다. 당시 실정에 맞추어 주신 법이나 주께서 그 안에 담긴 법 정신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돌아보시는 교회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구제하는 사회임을 저희가 극명하게 인식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